어떤 교회에 한 할머니가 등록을 하셨는데 교회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싸움쟁이고 욕쟁이 할머니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안 싸워본 사람은 없고 욕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욕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성도가 왔는데 기쁘기도 하지만 참 근심이 많은 거예요.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욕쟁이 할머니 저 교회 다닌데 저 교회에서는 말씀 안 가르치고 욕만 가르치나 봐.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편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욕쟁이 할머니께서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한 달 정도 교회를 평생 처음 다녀봤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목사님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너무 제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정성입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평생에 그렇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봉투를 갖고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이고 사양합니다. 사양을 했더니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담뱃값이나 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담배 몇 값 살 정도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자기 고마움을 표한 것이죠. 여러분, 쌈쟁이고 욕쟁이 할머니는 한평생 살면서 아마도 힘들고 거칠은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면 왜 그분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 그 모든 사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려서부터 못 배우고 또 가난했고 또 멸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안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악착같이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이 피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을 먼저 보였고 자기 것 한번 들어오는 것은 남에게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된 것이 뭐냐면 감사를 배운 것이죠. 누군가의 감사를 표한다는 것은 이분에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 한 가지 변화를 보여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삶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심령의 변화에서 감사가 나온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보여지는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절대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 진짜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의 변화, 감사할 만한 상황들을 보면서 감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깨달아질 때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의 한 마을에 그 신기한 어떤 샘이 있는데 밑에서 온천수가 나오는 곳인데 그 옆에는 또 굉장히 시원한 냉천수가 나오는 것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여인들이 빨래를 갖고 나와서 뜨거운 물 나오는 데에서 빨래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 켜지잖아요. 삶아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툭툭툭 털어서 찬물에다 헹궈가지고 집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빨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그 장면을 일부러 보러 왔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 이 멕시코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오게 해서 정말 손시렵지 않게 빨래를 하게 하시고 또 옆에 시원한 물로 다 헹궈고 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감사하게는 그냥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비누가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비누가 없어요.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차가운 데서 한겨울에 빨래방망이 두들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욕이 나오겠죠. 정말 감사를 이렇게 모를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탁기까지 다 놓고도 감사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세탁기까지 놓고도 그들을 감사 안 하는 사람이라고 웃으려고 했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가 더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깨달은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신앙의 힘이 아니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부정적이에요.
저는 사람은 딱 두 종류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긍정적인 사람, 또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애를 쓰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본능적이죠. 이것은 애쓸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현대의 모습이죠, 또 특별히.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현대의 특징은 감사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했어요. 현대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려울 때는 사장님들이 봉투 조그맣게 해서 월급이 얼마 되겠습니까? 봉투째로 사원들 하나씩 주면 사장님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원이? 예?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 변화, 뭐든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죽건 말건 신경을 안 쓰는 것이 현대의 특징이에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매스컴의 역할도 크다고 봐요. 이번에 예를 들자면은 6년 만에 대풍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신문 기사를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열어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6년 만에 풍년, 그러나 농민들 마음은 흉년. 물론 그 내용은 우리가 압니다. 왜? 농민들은 이 쌀값이 떨어지니까, 폭락하니까 근심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계속 취재하니까 아유, 풍년이 돼서 좋긴 좋은데요, 쌀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이런 기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대흉년이 한번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는 풍년이었는데 올해는 대흉년, 농민들 마음은 타들어간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농민이 춤을 추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흉년을 줘도 불평, 풍년을 줘도 불평, 비를 주셔도 불평, 비를 안 줘도 불평, 눈을 줘도 불평, 눈이 안 와도 불평. 배불러도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우리 인생은 늘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인생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법으로.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은 내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기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게 법입니다. 빨간불에 내 건너기 싫어요. 그래서 파란불에 건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파란불은 건너는 거야, 빨간불은 쓰는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거스리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킬 때 내가 보존이 되고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 같지 않고 감사할 조건이 없고 깨달아지지 않는데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대로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데, 크게는 멀게는 구약 시대로 보고 가깝게는 17세기 이제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이제 추수를 거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1621년의 사건을 이제 들고 있죠. 광야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00년 만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자기 먹을 것, 자기 재산을 이제 소출하게 된 거예요. 500년 만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청교도들은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또 인디언들의 공격으로 죽어요.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절반이 죽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먼곳까지 왔지만 죽었어요. 그러나 간신히 아주 적은 곡식을 곡식을 거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인디안들까지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실면조 파티를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3자의 눈에서 봤을 때 구약 백성들이나 또는 이 청교도들이 정말 감사할 만한 환경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 찾아왔는데 우리 애들은 다 죽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가 여기를 왔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도 시원치 않은데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평생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형식이나 우리가 드려지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드린 어떤 예물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감사 헌금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오늘 예물을 드렸다고 합시다. 어떤 분은 많이 드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조금밖에 드리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표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많은 물질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평소보다 정말 노력해서 많은 물질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물질을 드렸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사의 그 크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 동전 2개를 드린 그 헌금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감사 헌금이 가장 큰 사람이 가장 큰 예배를 큰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감사가 가장 큰 사람이 가장 큰 헌금을 드린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드려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 헌금 드리고 건축 헌금 드려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드리는 11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헌금, 그 감사는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믿음이고 그 감사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내 생명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내 가족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내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세상, 감사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2가지씩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끔 갑니다. 병원에 가다 보면 신기한 건요, 병원에 가니까 아픈 사람만 있더라고요. 아픈 사람만 너무너무 많은데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픈데 한 번도 평생에 병원에서 입원해 보지 않은 분들, 수술이란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진짜 매일같이 감사해야 돼요, 매일같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저 평생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도 한번 하게 하지 않으시고 수술도 한번 하게 하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탁 흘리면서 감사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상 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요, 더 신기한 것은 병원에 가서 거의 죽다 사신 분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남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더라니까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팠다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얻지 못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이것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우리 아들이 말씀 꾸러기고 공부도 안 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놈의 자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했는데 걔가 아파갖고 병원에 딱 누우니까요, 살려만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살려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말기암 환자의 이 글인데요, 제가 수요일날 언젠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31살의 여인입니다. 이분은 5살 난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을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병원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분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제 간절한 소원은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사는 것입니다.
아들이 제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정을 떼기 위해서 아들에게 일부러 차갑게 대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헤어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이분의 인터넷에 올린 글이에요. 초등학교 아이가 입학할 때까지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들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근하는 남편 뒷모습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여인. 이 여인에게 최고의 소원은 그냥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세계의 평화, 인류 구원, 거창한 것입니까?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 부모님과 자식을 내 곁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평안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이렇게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능력한 나에게 이렇게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소득도 주셔서 우리 가정을 부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시고 착한 아이들,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계는 테러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밥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에 살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붙들고 감사할 때 이것이 감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받을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했는데,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감사라는 것인데, 그는 감사의 그 배경을 넘는 것이죠. 범위를 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를 정의하라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표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받은 은혜, 뭔가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감사죠. 아무것도 안 줬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감사의 어떤 의미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한평생 계속 감사할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가능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받을 은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받을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감사는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항상 보시는 것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거죠. 믿음대로 되리라. 감사한다는 것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될 줄로 믿습니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받은 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감사가 한 번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은혜가 있을 때,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 물이 터졌을 때 그 순간만 감사했고 바로 불평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순간적인 감사했지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인가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손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불뱀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물습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 사막에 불뱀이 원래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불뱀이 그들을 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날마다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런 뱀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니, 그래, 내가 너희들 원망하니까 손을 놓겠다 했을 때 불뱀이 그들을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서 당연히 불평 원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불평 원망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도 처음에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난해야 되는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감사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끝에 뭡니까? 하시리로다. 미래형이 미래형. 지금 하박국의 현실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또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그것 부정적인 없는 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시리로다. 앞으로 주실 역전의 인생을 바라보며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박국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첫째는 먼저 입술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여러분, 말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으시면 대체로 처음에는 생각이 먼저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란 건 생각하고 말하는 거니까. 그게 맞다면은 왜 우리가 맨날 저녁마다 입을 때리면서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다. 그때는 그 존귀한 입술을 입술이라 안 그러죠. 주둥아리라 그러죠. 막 때리면서 아이고 내가 또 주책 부렸다고 말이에요. 내가 괜한 말을 했다고. 그 또 전화 돌려 미안해 내가 오늘 한 말은 그 뜻이 아니고. 근데 그게 더 화를 불려. 이렇게 또 싸워요. 하여간 하는 말마다 우리는 실수가 많아. 깊이 생각하고 말했다고 했는데도 또 실수해. 그러니까 이 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 삶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늘 감사하는 입술, 긍정적인 입술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먼저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본능적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배워서 합니까? 아니에요. 습관입니다. 자꾸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에게 용돈 주고 과자를 주면 안 받아야 하고 부끄러워하고 아니면 딱 받고 간신히 도망가요. 그런데 어떤 애는요, 당당 받고 감사합니다, 딱 그래요. 이 아이는 늘 받는 아이예요. 늘 받아본 아이예요. 늘 받아봤으니까 늘 감사를 배웠어요. 그런 인생 훨씬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죄도 없이 복음 증거했다는 이유로 벌거벗겨짐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도록 고생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도 마땅했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 고통과 억울함은 그 밤에, 우리말로 부도난 그날 밤에, 병원에서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은 그날 밤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어서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고 가서 그냥 어떻게 해코지라도 하고 싶은 그 분노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라고요.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혈기, 분노, 보복 절대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그럴 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원망했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을 텐데 감사하니까 옥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망할 사람을 보니까요, 죽으면서도 원망하더라고요. 죽으면서도 망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잘 되는 사람은요, 망하는 순간에도 축복을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도 감사하십시오. 남들이 볼 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렇게 살기 힘들겠구나 할 때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몸이 아파도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내 환경 봐라. 내가 정말 기쁘겠냐? 내가 감사하겠냐? 나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거야. 나같이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은 없을 거야. 내 신세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당신 같은 집안을 만나서, 이러면서 원통하고 분해서 원망하며 살던지, 똑같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라기는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사를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실에서 12시간을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 좀 해보시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하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똑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일터로 달려가고 사업장으로 달려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더 저는 강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감사하니까 감사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감사하는 사람은 또한 삶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로부터 모든 예배에는 다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사의 제물이 있었죠.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마는, 그런데 이 제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드리는 어떤 얼마의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보시지 않고 제물 드리는 사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똑같이 놓고 정성껏 드리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혹자는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천만의 말씀이죠. 신약 시대에도 너무나 가련한 사람들은 요만한 곡식가루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5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씀을 계속하십니까? 너 죄인이잖아. 너 죄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겠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여기 언제 제물이 나왔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아주 적은 것이라도 가지고 나온 자에게 그의 행위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뭐냐? 그 헌물의 수준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수준까지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오는 수준만까지만 감사 예물 드리십시오. 지나도록 과하도록 드리지 마세요. 드리고선 그 물질 더 드린 것에 대해서 내가 공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 정말 부끄럽습니다는 수준까지만 드리세요. 차라리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엄청난 제물입니다. 그에게는 평생의 재산이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예수님 잘못 알았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고 두랩돈 드릴 때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야. 너 그 전재산 드린 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 이게 또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했다. 가장 좋은 것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두랩돈이든지 전재산이든지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두랩돈 드린 그 과부의 헌금, 옥합을 깃들인 이 가련하고 죄 많은 여인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보여지고 만져지고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가장 귀한 헌물이고 재산이고 재물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싶어요. 그날 헌금도 하나도 갖고 오지 말고 그냥 헌금 바구니 이따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냥. 헌금 바구니 헌금위원이 3명씩 들고 가야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냥 헌금 드리지 마시고 그냥. 예, 그러고 싶어. 어떻게 하면 이걸 알까? 어떻게 하면 이거 알까? 내가 얼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 속에 우리는 이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예배자고 여러분이 헌물이고 여러분들이 재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성에 어떤 집사님이 사셨는데 너무 가난했지만 아이들에게 늘 신앙을 말씀하셨대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예배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 말씀 순종해라. 그러면 11조 신앙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곱게 잘 자랐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는데 엄청나게 구멍가게 잘 돼서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게 됩니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10여 년쯤 지난 다음에 이 막내쯤 되는 고등학생이 목사님을 상담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큰일 났어요. 그런 거예요. 야, 왜 무슨 사고 나셨냐? 아니, 우리 아버지 영적으로 큰일 났어. 그런 거예요. 야, 그 무슨 말이냐, 버릇없이.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10여 년 전에 가난할 때는 늘 믿음으로 살아라, 늘 하나님의 은혜다, 늘 주님 충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셨는데 요즘에는 돈 아껴 써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가게를 일궜는데, 야, 헌금 오늘 너무 많지 않니? 야, 예배 끝나고 빨리 와. 가게는 누가 보니? 그런다는 거예요. 애가 볼 때도 아버지가 변했어. 여러분, 하나님, 감사, 은혜 이런 단어가 내 입속에서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다 내가 한 건데 라는 말이 나온다면 신앙의 위기고 내일은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들을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 내일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받은 은혜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실 은혜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입술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합시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